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고백하니 우리가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가족, 온 가족 금요 기도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으니 하나님, 한 가족으로 묶여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족 일원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는데,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좋고 우리의 뜻도 좋지만 계획도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가족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 그대로 온가족 금요기도. 그래. 그래요. 원래 우리 교회가 이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든 시내가 이슬라무 교회든 우리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가 박수가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안 멈춰요. 근데 우리 박수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온가족 금요기도회입니다. 온 가족, 물론 한 가족 단위도 있지만 아버지가 하나라면 우리가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다르면 가족도 다르지만 아버지가 한 분이므로 우리 모두가 가족인 줄 믿습니다. 가족인데 나는 은혜를 받는데 내 가족 중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억울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는데 저기 저 앉아있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얼굴만 알지만 내 가족인데, 하나님, 저들도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가족 금요기도인 만큼 아빠는 드럼 치고, 저분을 제가 드럼 치는 걸 제가 20개월 만에 처음 봤습니다. 저분은 낚시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드럼 치는 걸 처음 봤어요. 아빠는 드럼 치고 예원이는 여기서 찬양하고 엄마는 찬양 인도하고 아들 둘은 저 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온 가족 기도에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든이도 너무 예쁘게 찬양했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으셨는데 혹시 의자 밑에 고리를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누가 했겠어요. 우리 김건모 목사님이랑 저랑 가만히 앉아가지고 요즘 하는 일이 달고 떼고 붙이고 만들고 뭐 그런 겁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 갖고 계신 분들 거기다 딱 걸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싱크로율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로 사서 붙였는데 그렇게 원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놀랍죠? 그다음에 오늘 이 금요기도회 말고 우리 새벽 예배 때 혹시 영상으로 말씀을 기다렸던 분들은 찬양은 있는데 왜 영상이 없는가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상 송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찬양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마침 희한하게 제 설교 시간부터 그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녹화가 안 됐고 그래서 제 설교 영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 새벽 설교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으로 나누는 설교였는데 한 줄을 우리 기도로 새 숨이라는 특세를 마무리 짓는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마무리를 딱 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 좀 해주세요 하는데 다시 녹화 다시 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그 설교는 딱 오늘 새벽에만 할 수 있었던 설교거든요. 다시 하면 또 다른 설교가 될 것 같아요. 마치 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났는데 에서가 찾아오니까 난 이제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새벽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어떡하죠? 나중에 혹시 요한계시록 11장을 설교하게 될 때 지금 다음 주는 저희가 말씀으로 세움이라는 특세 시간을 받습니다. 그때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단 된다는, 읽으면 무서워서 덮어야 된다는 어마무시한 책을 1장부터 5장까지 나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영상 송출은 잘 되고 있죠? 오케이, 이건 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설교는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또 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설교는 다시는 반복이 안 돼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올라와도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다만 우리 함께 온 가족이 모였으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 때 축복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를 축복했던 축복문이 있어요. 그것은 이번 한 주 동안 나눴던 숨에 관한 말씀을 압축해가지고 축복문으로 만들어서 축복했던 건데 설교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이 축복은 서로를 향해서 또 자녀를 향해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숨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나타난 핵심 내용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특별히 아이들을 우리 엄마 아빠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상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 즉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살리는 영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의 회복을 약속받고 또 그 회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리 문이 닫혀도 들어가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숨, 즉 성령을 통해서 평강을 어떤 순간도 잃지 않으며 어느 곳으로 보냄을 받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고유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또 그대로 이 축복문으로 여러분을 또 우리 어린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설교는 반복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새벽 예배 다 오셨잖아요. 안 들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오늘 제 눈에는 꽉 찼었습니다. 오늘 새벽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막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우리 많은 게 구비됐으니 자막기가 있어서 영상으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밑에 따다단 뜹니다. 자꾸 하나씩 세팅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좀 기니까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칠 것이 없으리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즉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왜요?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이 칭송했거든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 추적해 가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6장의 1절을 보면 사울에서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던 다윗이 하길라 산으로 도망가요.
거기 이제 언급되지 않지만 10광야라에 있는 하길라 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합니다. 글쎄, 근데 다윗의 고향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일러요.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고. 다윗이 숨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 1절의 내용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요, 지리적으로는 다윗과 한패지만, 적은 다윗과 똑같은 동향에 두고 있지만 마음의 고향은 여전히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같은 고향 사람인데 마음까지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우리 안에도 혹시 있는 건 아니겠죠? 적은 시내가 에슬라모 교회인데 마음은 예, 아니죠? 적도 마음도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10광야 고향이 10인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자기 동양 사람, 고향 사람을 일러 바칩니다. 그렇게 고향 사람들의 고발로 다윗의 은신처가 들통이 났어요. 사울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3,000명의 군대를 자그마치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이 숨은 곳으로 찾아가요. 그게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숨어 있다가 들었죠.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나를 죽이러 왔다더라. 그래서 4절에서 보면 정탐꾼을 얼른 보내서 그들이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5절을 보니까 군사령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했습니다. 근데 사실 잠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5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잠들어 있다고 하죠? 5절에 보면 어디요? 진영 가운데에 누웠다.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울이 잠자려고 중앙에 간 게 아니고 사울은 머물러 있기만 하면 늘 그렇게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중앙 한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을 겹겹이 자기를 에워싸게 했겠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만약 적이 쳐들어와도 백성들은 희생시키고 그때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었겠죠. 안전 때문에. 어쨌든 왕이니까, 사울은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 왕이니까 살아야 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겹겹이 에워싸기도 했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될까봐 불안했어요. 참 불안하기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다른 이 앞장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안전을 위해서 전전긍긍했는지, 안전 염려증인 거죠. 거의 앉아서 식사할 때의 모습도 굉장히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5절을 보면 피신 중이던 다윗을 사울이 부릅니다. 이 식사에 초대를 해요. 근데 그때 사울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평시와 같이. 원래 늘 자리에 밥 먹을 때마다 앉았던 자리가 벽 곁에 있는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벽 곁이라 사방이 뚫려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누가 갑자기 어느 곳에서 나를 찌를 수 있잖아요. 적어도 한 곳은 막혀 있는, 그래서 한 곳만 방어하면 되는 가장 안전한 자리가 식사할 때 벽 옆자리입니다. 때로는 벽을 뒤로 두고, 뒤에서 눈이 없으니까 벽이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식사할 때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늘 거기서 밥을 먹었던 사울. 바울의 불안한 모습이 또 잘 드러나죠.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늘 그렇게 어떻게 될까봐 갑자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면 7절에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7절에 왕의 상징이자 공격 무기이기도 하고 방어 무기도 했던 창을 땅에 꽂아두었다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땅에 꽂아두었습니다. 언제든 얼른 빼가지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상대방을 향해서 던지거나 찌를 수 있으니까. 이 창은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을 보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던졌던 창이고요, 다윗에게도 던졌던 창입니다.
사울이 가장 애용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늘 끼고 살았던 게 이 창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늘 무엇을 의지했느냐? 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염려요? 어떻게 될까 봐.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 더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울의 머리 곁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아비새에게 뭐 하나 더 들고 나오러 가잖아요. 물병이 있었습니다. 생명 보호 수단. 물 없으면 안 되죠. 목마를 때마다, 갈증이 생길 때마다 얼른 물을 마시려고 물을, 또 피신을 하더라도 물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얼른 챙길 수 있는 물을 바로 머리 곁에 두었습니다. 언제든 바로 내가 잡을 수 있게. 밥 먹을 땐 벽 옆에서 먹어요. 머물 때는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을 둘러 진치게 합니다. 창과 물병은 늘 머리 곁에 둡니다. 안전, 어떻게 하면 내가 별일 없이 무탈하게 살아갈까?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사울을 괴롭혔던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한때는. 그런데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염려하던 사울이 잠자고 있다고요.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잠들게 하니까 아무리 사울이 진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변을 백성들로 겹겹이 에워싸게 한들, 또 자신을 지켜주는 창과 생명 보조수단인 물을 머리 곁에 두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 한가운데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서 겹겹이 에워쌌던 백성들 사이를 지나갔다고 분명히 표현하죠. 그냥 우연이 아니라 겹겹이 쌓았던 것들을 다윗과 이랑이 어떻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가를, 즉 하나님의 사람이, 즉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그냥 문제없이 걸어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백성들 사이를 그냥 여유롭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사울 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쓱 가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울을 지키고 있던 방어막이 보호수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보호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 보호수단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기 보호수단이 얼마나 무용지물인가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과 일행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잠들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더러 얼른 가서 죽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안 죽였잖아요. 다윗이 분명 안 죽였습니다. 8절에서 아비새가 막 신나가지고 저로의 기회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 한 방에 끝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말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는 기회를 주셔서, 그럼 다윗이 그 기회를 깨닫고 갔으면 죽였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를 박차고 걷어차고 하나님께 거역하더라 라는 본문은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신 것은 분명 죽이라고 만들어 놓은 환경이 아닌 게 분명하죠. 아닙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울과 일행 모두를 다 잠들게 했을까요? 왜 다윗에게 누가 봐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누가 봐도 이때다, 이게 기회다, 아주 굿 타이밍이다, 지금이다 라는 그 유리한 상황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 살피려 하신 게 분명합니다.
테스트인 거죠. 다윗이 어디 한번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의지하는가, 아니면 유리한 상황, 막혀 있었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열렸잖아요.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는 조류의 상황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섣불리 과신하고 스스로 그 상황에 푹 젖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열어놓는 환경이야, 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손쉽게, 만약에 거칠게 그 상황을 해결했다면, 즉 사울을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볼, 시험해볼 계획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어요. 아주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아비새가 두 눈으로 시퍼렇게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기회니까,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죽였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비새의 손에 결국엔 다윗도 죽고 말았을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환경이 열리면,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죽여도 되는구나, 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소용이야 라고 했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상황만 열리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막 나갔겠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쳐두고 그냥 상황에 푹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해석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그냥 통과했을 뿐인 것 같은데, 그 통과했더니 다윗은 사울도 살리고 결국 누구도 살렸어요? 자신도 살렸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에게 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진영 한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으면 나는 안전하겠지 하는 그 겹겹이 쌓아놓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머리맡에 늘 있는 물병과 창과 물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고 현 삶을 유지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게 하는 그것은, 그 믿는 구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다윗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 나왔습니다. 다윗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진영 한가운데도 안전해 보이죠. 수많은 백성들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잖아요. 창도 물도 벽 곁에 있는 그 앉은 자리도 뭐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보여주고 다윗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어떤 수단도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타인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윗처럼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잖아요. 나를 몹시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내가 복수할 수 있거나 보복할 수 있거나 내가 앞설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내가 해결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막힌 상황이 갑자기 열렸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그저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신중함과 믿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쉬운 상황, 누가 봐도 들어가면 되는 상황, 누가 봐도 창을 꽂아도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회를,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거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찾아올지 어떻게 알겠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구약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언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시대나 제사장이지 왕이지 선지자지, 신약은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신앙인, 누구도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기름을 부어야, 성령이 역사해야 그가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무시당한 것은 아닌가 싶지만 아닙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그게 사실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모으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그분의 손께 의지하는 겁니다. 다 모으면 그래요.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손쉬운 상황마저도 그냥 내가 대충 해버리고 되면 될 것만 같은 상황마저도, 같은 동료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엎드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했죠. 이 찬양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날이 오기를 마음에 담아 찬양하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날이 누구를 통해서 오겠습니까? 누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겠습니까? 누가 그 과정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날을, 그 과정을 누가 채워야겠습니까? 다윗이 채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채워야죠. 우리가 채워야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인정하는 우리가, 그래서 그 과정을 채울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날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작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날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삶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타인마저도 나를 몹시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하는 타인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이 마음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한 우리를 되게 하소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며 환경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앞에 순종하며 귀 기울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난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는 일들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찾아다니는 수단과 나를, 내 삶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들 이전에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우선해 하나님의 손을 드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축도 해야 합니다. 집도 장만해야 합니다. 산도 꾸려야 합니다. 자녀도 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 일상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며 일상이 많은 것들, 재물이 필요하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그 무엇 가운데도 하나님, 진영 한가운데를 찾는 우리가 아니라 창과 물병을 머리 곁에 두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영 한가운데도 아닌, 사람들 나를 둘러싸게 하는 것도 아닌, 창과 물병을 내 머리 곁에 두는 것도 아닌, 벽 곁에서 앉아 식사하는 우리도 아닌 아버지를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들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상황에 휩싸이지 않는, 휘둘리지 않는 우리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열렸다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상황이 막혔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거니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상황이 막혔어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상황이 열렸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혼이 깨어 있어서 마음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정확히 바라보는 다윗처럼 죽을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히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함부로 대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가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안을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온 마음 다해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에 품을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엎드리며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신중함과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동료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나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고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오 주님, 좀 더 신중히, 좀 더 시간을 두고 아버지의 뜻을 조금 더 경험히 바라보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빛이요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의 없음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고를 볼 줄 아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막혔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시고 열렸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충분히 쉬운 상황 속에서도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두 발짝 뒤로 물러나 말씀을 찾아보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세 발짝 뒤로 물러나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길을, 그 뜻을 구하는 우리 시내가 이슬람 교회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서로를 귀히 여기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감히 해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주님, 우리도 서로를 해하지 않으며 서로를 귀히 여길 때에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진정한 가운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귀히 여기는 물과 창이 무엇입니까? 늘 머리 곁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곁에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상황이 열려도 멈출 줄 알게 하시고 상황이 막혔어도 일어날 줄 알게 하시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기름 받은 자임으로 오 주님 부르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만져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 우리 앞에 나올 때에 주님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매달린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를 때에,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기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여 진영 한가운데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진영 한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겹겹이 둘러싸이는 천사들의 물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나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이 온종일 열리다 하더라도 그 momento 우리를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삶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여주옵소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되에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 만져주실 때 주님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내 성령으로 만져주시되에 주님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무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게 하시며 만져 믿게 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인택함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 그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걸어갈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불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주님 불안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보가 하나님께 술보게 없어서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내가의 삶의 교회가 또 우리 많은 교인들이 진영 한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진영 한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벽곁 앉은 자리가 아니라도 상가 3층의 자리라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 그곳이 어느 때보다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열린다고 막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지도 않게 하시고 환경이 막혔다고 상황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막았다고 단정하지도 않게 하시고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신중히 물어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품으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좁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귀히 여길 때에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에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 모레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틀 후에도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이곳이 진영 한가운데 되게 하시고 이것이 어떤 사탄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는 겹겹이 에워싼 안전한 곳 되게 하시고 이곳이 그 어느 곳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이곳 되게 하셔서 환경은 어두워도 빛을 보게 하시고 환경은 막혔어도 열린 문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남은 삶도 우리의 여생도 늘 아버지의 손에 맡길 때에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할렐루야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부르짖으며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